한 주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임마누엘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신앙 고백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정답입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나에게 적용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가 끝입니다. 모든 사건이 종결됐고 모든 언약이 성취됐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어제, 오늘, 내일 모든 문제가 끝인 거예요. 우리의 과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운명적 저주, 재앙,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죠?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휘어잡아 가지고 운명의 이 굴레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마귀 따라 마귀 심부름 하다가 지옥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벗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제 영적 싸움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영적 싸움은 막 힘을 들여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누리는 것이냐?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만 육신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그 육신으로 치우치는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돌이키는 길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으로 오직이 되어가는 거,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거,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 남아있는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 중에 찬송이 무엇이냐?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 천국의 잔치가 열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복음 오직에 절대 망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주셨던 말씀처럼 정말 영원한 유산을, 또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서 영원한 유산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서론적으로 성경 66권의 주제가 뭐냐? 오늘 말씀이 영원한 임마누엘 길을 여신 그리스도인데 성경 66권의 주제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성경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저주, 재앙, 고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피조물에게, 그죠? 모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모든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사람이 그 피조물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렇게 비참한 신세로 전락이 된 거예요. 옛날에 산에 사는 사람들, 막 산에서 바람만 불어도 뭔가 또 땅이 흔들리고 막 이렇게 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산사태가 생기고 이러니까 그 산이 무서워서 산신 해가지고 산신제 이렇게 하고, 그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보세요. 물이 무서워가지고 용왕 해가지고 그 바다에 제를 지내고 그런단 말이죠. 또 농사 짓는 사람들 보세요. 농사의 신 해가지고 농사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제사를 지내고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런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저주재앙 고통으로 간다니까. 인간이 피조물들에게, 만물의 영장이 피조물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사자가 무서워가지고 사자를 신으로 만들고, 햇볕이 너무 내리쬐니까 그 햇볕을 달래기 위해서 해를 신으로 섬기고, 그 이상한 속에. 그래서 섬기면서 일이 잘 되면 좋은데, 분명히 성경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자손 3, 4대까지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9절부터 11절에, 갈라디아서 9장 11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구원받아 놓고도 왜 이렇게 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갈라디아 9장 10절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왜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날과 달을 지키고 이렇게 하느냐. 거기서 해방받아 버렸다. 너희는 이미. 이게 저주제한 고통이에요. 이 자체가. 날을 지키고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 길이를 잡아서 손 없는 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날 지킬 것도 없어. 그냥 편한 대로 이사 가면 돼요. 예배 지장되지 않게만 하고. 할렐루야. 설령 설령 우리가 예배 때 이사를 갔다 재앙이 임해요? 아니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못한다니까. 자, 그리고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뭐냐? 임마누엘의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지혜를 멸시한다 그랬단 말이죠. 잠언 9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는 거예요. 예? 안다는 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과거부터 미래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과 내가 통해져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게 명철이라.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 이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걸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마귀가 이거를 완전히 그냥 방해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 가지고 틀린 말을 심어놓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도록 분리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마귀가. 그게 창세기 3장 인생의 근본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저주제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하던 것이 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뭐 십자가에서 함께하는 그 일을 위하여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셔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사이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에? 나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 다시 오시는 거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제목처럼 영원한 임마누엘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론적으로 영원한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구원의 길을 여시는 시작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오며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사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1장 18절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게 지금 정혼된 관계란 말이에요. 정혼. 이스라엘은 결혼이 이 세 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되잖아요. 정혼자란 말이에요. 정혼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니 정혼했는데 아직 동침 안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법에 따라 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 그런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정혼은 이미 확정된 결혼이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란 말이죠. 의로운 게 뭐가 의로운 거죠? 복음의 사람이 의로운 건데, 이 지금 요셉은 이제 율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원래 이거를 고발해서 율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가만히 끊고자 한 거예요. 복음이죠, 완전히. 복음의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오해한 건데 이제 용서를 한 거지. 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기서 예수님의 그 혈통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다 지어줬어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너희가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가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의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뭐냐? 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구약의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 그 이름이 예수라, 예수.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뭐 철수, 영희, 국어 교과서에도 나오듯이 그 이름 제일 흔하고 많거든. 그런 것처럼 그냥 이스라엘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많아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대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예수라 하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말씀의 성취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이런 말씀이 지금 너에게 성취되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요셉이 잠에서 깰 때에 구약의 그 요셉하고 같아요. 그죠? 꿈으로 탁 가서, 이 공교롭게도 구약의 요셉, 신약의 요셉, 특징이 꿈이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런 꿈을 딱 꿨으면 이제 생각해보고 개꿈이다 이렇게 하고 털어버릴 수도 있는데, 분부대로 행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요셉이 안 거예요. 그래서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도 태어나잖아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영원한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이 임마누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임마누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들어서 임마누엘을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나오라고 한 것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함께 임마누엘. 그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 임마누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선택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언제부터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돼 있었어요. 그때는 아직 이스라엘이란 어떤 그런 나라가 형성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족속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어?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민족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그 강대국에서 강대국의 보호 아래, 완전히 강대국의 보호 아래 거기에서 민족을 형성하게 됐단 말이에요. 막 얼마나 그냥 튼튼하게 태어나는지.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사건이 일어나서 드디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어요. 요셉을 알던 왕도 바로 왕이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도 바로 왕이에요. 이 바로라는 것은 파라오라 그래가지고 애굽 왕의 직분의 이름이라면 직분의 이름. 이 파라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나타났어요. 그 전까지는 요셉의 백성들에게 관대하고 호의적인 족속이 그 나라를 차지했다면 이제는 적대적인 족속이 그 나라를 차지해 가지고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위기를 느낀 거잖아요. 이러다가 저 히브리인들이 우리나라를 차지하겠구나. 그래서 아예 그냥 후대 멸절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모세잖아요. 그래서 뭐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절기, 언약궤, 성막 이런 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문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다윗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존경받는 인물 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요, 모세요, 그 다음에 다윗이란 말이에요. 이 다윗의 왕의 가문, 이 다윗의 가문을 택하시고 그리고 한 여인을 선택하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비과학적인 분이 아니거든요. 초과학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과학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도록 세상 그 누구도 남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인의 몸에서 정상적으로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한 여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게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대단하거나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거란 말이죠. 왕으로 오셔야 되고 제사장으로 일을 하셔야 되고 선지자로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을 선택하시고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마리아는 레위 지파요. 다윗은 왕의 가문이잖아요. 그죠? 왕과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잖아요. 이 세 가지를 한 목에 탁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약속대로, 두 번째로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인데 창세기 3장 15절 인생이 범죄하자마자 말씀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속이는 그 마귀의 일을 누가 멸하신 거냐? 그리스도께서 멸하신 것이다. 그래서 마귀야 가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언된 그리스도. 이 예언된 그리스도가 성취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성취된 그리스도. 성취로 오셔서 뭐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갈보리산 사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완전하게 죽으셨어요. 왜? 사람이 죄의 값은 죽음이거든요. 내가 죽어져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다 끝낸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부활하셨어요. 사망으로 들어가셔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부활하셨다니까. 완성하신 그리스도. 이제는 뭐만 하면 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라. 언제까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는 복음. 하나님이 이 임만을 이루는 방법이 이 그리스도예요. 예언된 복음, 성취된 복음, 다 끝낸 복음, 완성된 복음, 누리는 복음. 이제는 우리는 누리는 복음이요. 누리는 복음. 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율법 아래에 나신 겁니다. 사람의 몸으로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요? 속량하시고 해방하시고 풀어주시고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후로는 너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영원한 유업. 할렐루야.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 정령 죽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정령 죽는 그 자리에 죽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언약의 성취자요, 모든 사건의 종결자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증거를 주시고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셨어요. 구약 성경이 성취되어서 신약으로 또 말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남아있는 거 뭐 재림, 나머지는 다 성취됐다니까요. 그죠? 재림만 남았어. 재림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재림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죠?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66권에 이 5가지 산맥이 있다 그랬잖아요. 5가지 산맥. 그게 뭐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도래했죠. 성탄절. 메시아가 고난 받을 것이다. 고난주간. 메시아가 부활할 것이다. 부활절. 메시아가 성령으로 역사할 것이다. 성령 강림절.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절은 없죠. 우리가 천국에서 혹시 재림절을 지킬지도 몰라. 다른 건 다 성취됐어요. 그래서 절기가 있잖아요. 재림만 남아있다니까. 모든 언약의 성취자, 모든 사건의 종결자, 전쟁, 재앙, 기근, 이 모든 사건의 종결자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 할렐루야.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해결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약속하신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냐?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이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는 약속으로 믿고 있었어요. 요셉도 잠깐 불신앙했지만 붙잡았어요. 약속으로. 다시 말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예언된 것이기 때문에 깨닫고 기도하기만 하면 성경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걸 가지고 깨닫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응답을 누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포된 강단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성경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의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응답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1 플러스 3 플러스 8 플러스 14는 2147이다. 제가 RTS에서 공부할 때 우리 학생처장님 서대성 목사님이 수업 시간에 이걸 얘기하셨다고. 1 플러스 3 플러스 8 플러스 14는 2147이다. 이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붙잡고 뭐요? 마가다락방에서 14절 오로지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그 5가지 능력과 문과 시간표의 응답을 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응답이에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어떻게 성취되냐? 1 플러스 3 플러스 8 플러스 14는 2147로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2147의 그 응답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성취되어지고 거기에서 말씀 운동이 열리고 제자들이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현장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성경의 응답이 우리가 포럼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마 아팠는데 기도했더니 나섰다. 그 나으면 뭐 할 건데 또 아플 건데. 응? 그죠? 그거는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진짜 응답은 이 응답이요. 말씀의 응답.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의 기준을 싹 다 바꿔야 돼요. 뭐가 응답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응답이요. 할렐루야. 그 임마누엘이 뭐예요? 말씀이 내게 딱 임하는 게 임마누엘이요.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뭐예요? 이 임마누엘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속으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회당에 가가지고 17장 3절에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단 말이에요. 참된 응답이 뭔가를 바울도 이야기한 거 성경대로. 뭐가 응답이냐? 임마누엘. 그래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막 어디다가 머리를 뒤밀고 기도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거. 누가 누구를 머리를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게 다 종교적인 권위 행사라니까.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모든 종교의 틀을 부시고 복음으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종교적인 색채를 싹 다 걷어내야 돼요. 종교개혁 때 뭐가 안 됐냐?
이 종교적인 색채가 안 없어졌어. 그리고 교회 안에 종교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은 이 목회자를 보고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했다니까. 무당들처럼 막 축복 기도하고, 무당이 그런 일 하는 거잖아요. 복을 빌어주고 복을 위해서 구슬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임마누엘이다. 오늘도 임마누엘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영원한 임마누엘을 실현할 기도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세 가지 회당입니다. 이 금토일 시대에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냐? 눈에 안 보이는 망대부터 세워야 돼요. 요번에 청소년 수련회 때 눈에 안 보이는 망대부터 세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 눈에 안 보이는 망대가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내가 먼저 쓴 글 그리스도. 이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집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금토일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눈에 안 보이는 망대부터 집중하면서 세워가야 돼요. 그걸 보고 치유라 그래. 치유. 그리고 뭐요? 세 가지 뜰, 3뜰에서 뭐 하는 거냐? 서밋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그게 뭡니까? 237 치유 서밋. 이게 세 가지 뜰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여기에서 뭐 해야 되냐? 서밋 타임을 가지고 서밋의 그릇을 갖추고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서밋 타임이 뭐냐?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렘넌트 7명이 다 영적 서밋의 시간을 먼저 가졌어요. 237 나라의 이 영적 서밋의 시간이 회복돼야 된다니까. 237뜰에서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이거 해야 되는 서밋 타임을 회복해야 돼. 영적 서밋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서밋 그릇. 한마디로 말하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뭘로 바꾸는 거냐? 하나님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서밋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여정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이정표가 딱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밋이에요. 유 목사님 7가지씩을 찾아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망대, 나의 여정, 나의 이정표,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24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원교회는 5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망대고 여정이고 이정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이 세 가지 뜰 위에 회당 세우는 거예요. 미래 살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뭐가 영원한 기업이고 작품이고 유산이냐? 복음회당, 치유회당, 서밋회당. 바울이 그 회당에서 뭘 했냐?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말하고 안식일, 예배, 기도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진정한 응답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래서 어떤 응답을 누리도록 복음 체질화, 기도 생활화, 세계복음의 응답 누리도록 이게 3회당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임마누엘을 실현할 기도의 망대부터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망대부터 세워야 되겠습니다.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3회당을 두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세우고 서밋의 망대를 세워서 미래를 살리는 그 그림을 가지고 영원한 임마누엘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이 망대를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임마누엘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 성경 66권의 주제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서 한 나라를 선택하시고 또 이 임마누엘을 설명하시려고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여인을 선택하시고 한 가문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무엇인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약속된 그 임마누엘을 우리가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임마누엘을 실현할 수 있는 기도의 망대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금토일 시대와 삼tel과 삼회당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망대부터 세우게 하시고 서밋의 망대를 세우며 미래 살릴 망대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